토요 묵상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의 그런 경주선을 다 달려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보냄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관건인데요. 방금 앞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으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의로우신 믿음의 원리 앞에서, 믿음의 부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 과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표현은 공언한다는 뜻입니다. 선포한다는 뜻이죠. 회중 앞에서 나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9절 10절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이 나타나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했던 그 말씀에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바를 그 로마 그 도시 앞에서, 로마 도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황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결국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방금 읽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면제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결과를 묻지 않고요, 과정부터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움의 모습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복됨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걸음이 아주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재림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이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완벽히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일은 바로 누가 하시겠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온에서 나오는 자,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이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25절 말씀에도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보내었다. 그 구약 때도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들을 보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자들과 선자들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알려주게 할 것이다. 마치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험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또 인용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에서 나는 그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의 복음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1억 권이 넘는 성경책을 온 세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때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듣지 아니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정해졌고 통해졌고 알려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알려지기도 했었고 우리의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이미 전파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들린 바 되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고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온 땅에 말씀을 보내고 계시고 말씀을 우리 주변에 알도록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팔을 벌려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19절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비슷하게 인용을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 땅으로 가서 우상을 추구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진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금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 또 20절 21절 말씀이 두 절 다 이사야서 65편 1절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또한 2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내 손을 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손을 끝까지 펼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펼친다는 이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두 팔을 벌린 채 못에 박혀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그 모습이 온 인류의 백성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을 다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전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두 팔 벌려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기쁨과 또 복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대신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이번 여름에 또 선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가든지 또 기도하든지 보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인격과 또 직접 복음 전도, 그리고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파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항상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복 주시는 그러한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